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이 지났는데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 하나님 은혜가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나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설 연휴가 있어서 3일 동안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3일간 새벽 예배 안 하는 사이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였지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은 땅이 딥낫세라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땅 분배할 때 나왔죠. 그리고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를 장사 지낼 때 그때 24장 30절 한 절에 2번 다시 나오는데 총 3번 딥낫세라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그 지명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의 매장지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무덤이 없는 사람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가 분배받은 땅은 이름도 유명하지 않은 그냥 여호수아 24장 30절은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렇게만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의아하죠.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다. 그게 딥낫세라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인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지만 그 시간으로 그들의 역할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임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보았지만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라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땅 분배가 19장에서 마무리가 되자마자 20장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 있지 그 도피성 말이야. 도피성을 너희에게 신속하게 정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도피성을 지정하고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가 그 도피성으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바로 지정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이 모두 6곳입니다. 6곳인데 이 6곳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의 동쪽에 3곳, 또 서쪽에 3곳,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3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은 모두 정비해 두고 이정표를 세워서 도피성 방향을 잘 가르쳐 주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해당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3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지정해 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의해 이미 3곳 광야 평원의 베셀 또 이건 르우벤 지파 가장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었고 요단강 이제 동쪽입니다. 르우벤 지파 또 그 중간 지역에는 길랏 라모세 여기는 갓 지파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저 북쪽에 바산 골란 거기는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곳. 그러니까 이 3곳은 요단강 동쪽이었죠.
거기는 모세가 함께할 때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을 보면 35장 6절 이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은 요단강 동쪽 서쪽 다 마찬가지인데 합쳐서 48개죠. 근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은 요단 동쪽 서쪽에 3개씩 3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 도피성에서만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밖에는 피의 그 보복을 하려고 하는 원한 맺힌 보복자가 있고 그 밖에서는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그 부지 중에 살인했든 어쨌든 그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는 억울함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자의 보복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보복으로부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이 도피성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 도피성을 강조하는가? 이 도피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피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무언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다들 느껴지시죠? 도피성. 왜 그럴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도피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본래적인 의미는 피난처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한다는 말과 피난처, 안식처라는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도피하는 건 뭘 잘못해가 도망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피난처, 안식처는 무언가로부터 피해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뭔가 보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한다는 느낌과 피난한다는 느낌, 안식한다는 느낌 매우 다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아무 미워함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단지 도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을 피난처요, 안식처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도피해라가 아니고 피난처요, 안식처로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거기 도피해가지고 얼마를 거기 있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짧을 수도 있는데 도피가 아니라 그곳은 피난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단지 아픔이나 실수를 넘어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잘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고의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이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러한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는데 나의 잠깐의 실수로 누군가는 삶이 파탄이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한이 생기고 보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보복으로부터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의도치 않았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죠. 특히 이것이 살인일 때, 생명이 사라졌을 때, 누가 죽게 됐을 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때, 이러할 때 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도 방법이 없는 엄청난 보복과 원한에 따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돌보고 보호하시고 그를 살려내려 하시는 겁니다. 이걸 잘 보면 성경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속, 속죄, 이게 굉장히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장 6절, 여호수아서 20장 6절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정당한 재판이 뒤따르게 합니다. 그 재판 이후에 고의성이 없음이 확인되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고 그의 도망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 줄 누가 압니까? 그가 나이가 얼마인지,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고 고의성이 없네? 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여전히 그가 누군가를 살인한 것은 유효하고 그 고의성이 없지만 그럼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이 그의 사면이 되는 것이고 그의 대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것이 그의 부지 중에 행한 일에 대한 처벌이고 사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정당한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없다고 확인이 되어도 바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면은 철저하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사면의 요건이고 대속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28절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의 생명이 그의 대속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는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 큰 일이었죠.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그가 죽는 것이 그의 죽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사면을 받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보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 대속이 성경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대속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날 밤에도 그런 대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을 강타했던 10번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처음 난 것 모두 죽임을 당했던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양의 피를 그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3장 15절을 보면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속을 얻었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명,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은 그날 대속을 얻어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나온 거죠. 또 가축 중에도 그 가축은 아니라 가축 중에도 하나는 살아서 나온 거죠. 우리 중에. 왜냐 애굽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장자였고 다 죽었을 가축 중에 첫 새끼였거든요.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의 밑바닥에는 큰 대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은 증거판을 만들어서 기록하여서 증거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이나 배상이나 도덕이나 공평에 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대한 법, 그 모든 법들을 1차적으로 쭉 모세에게 따로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는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를 보면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 시내 산 구름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를 보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 한두 번 읽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구조가 딱 보입니다. 하나는 시내산 불러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쫙 말씀하셔서 지킬 것들을 쫙 이야기하신 다음에 일단락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 이번에 40일 40이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을 주시고, 물론 그때 다 주신 건 아니지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 10월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증거궤입니다. 그 25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목록들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만드는 게 25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렇게 말합니다.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궤를 만들라. 이게 증거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 증거궤, 법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 그걸 처음 이야기하는 곳이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면 가로는 한 1m 조금 넘고 또 세로와 높이도 한 70cm 정도 되는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크지 않은 궤입니다. 아마 이 궤의 규모도 낯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궤가 그 정도 크기구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딱 그 정도 크기였습니다. 이게 증거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다 둘러싸 놓은. 그리고 25장 17절에 보면 속죄의 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읽을 때 한두 번 읽을 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증거궤를 만들고 속죄의 소를 만들라고 하니 속죄소는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25장 17절을 보면 순금으로 속죄의 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자꾸 보다 뭐가 보이냐면 증거궤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데 속죄소는 왜 이 길이와 너비밖에 없지? 높이가 없잖아요. 속죄의 소 그러면 어떤 공간 같은데 높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는 그냥 판인 겁니다. 판인 거죠. 그냥 판을 만드는 건데 그 판의 규격이 증거궤의 규격과 똑같죠. 2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똑같은데 높이가 없는 판을 만드는 거예요. 속죄소. 그런데 그 속죄소는 금으로 된 그룹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 위로 이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그룹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천사의 날개 모양을 한 그 그룹의 그것 자체가 공간이 되는 거죠. 공간이. 판이니까 뚜껑이 되는 거죠. 용도는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증거궤 자체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판에 연결된 그룹이 달려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일체형이지만 분리가 되는 거죠. 증거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안에는 25장 출애굽기 21절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라고 말하죠. 속죄소를 그 증거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하는 그 증거판이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을 말합니다. 그 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는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일체형이라서 그룹과 함께 이 판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소, 증거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카포레트라는 말입니다. 이 카포레트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카파르라는 말은 가린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가린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거죠. 속죄소라는 말은 가리고 덮는 겁니다. 뭘 가리고 뭘 덮을까요?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덮어놓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덮는 그 속죄, 그 대속, 그 속죄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대속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의 말씀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혜의 속죄의 자리, 그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속죄판을 기준으로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속죄의 의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포레트라고 말하는 이 속죄소라는 말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앞에 오라고 하는 관주가 다 붙어 있죠. 속죄소라는 말마다 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의 관주에 보면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의 자리,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1년 1동을 다 읽었잖아요. 토요일부터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16장에 가면 속죄 일에 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속죄 일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거기에도 보면 속죄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다 앞에 3333 관주가 붙어가지고 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대속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공의의 말씀과 함께 그 속죄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속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대속을 도피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 바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 자리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일정한 번제를 드리며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일정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42절에 가면 그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상의 번제의 자리, 일상의 예배의 자리가 참 귀하고 존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으로 그 살인한 자를, 부주의의 살인자를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오늘 말씀 20장,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도피성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을 오면 그 도피성의 문 앞에서 그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로 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1차적 설명이죠. 재판 전에 이루어진 1차 설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장로들이 듣고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읍으로 받아들이고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 피했다가 금방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곳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구별된 성읍인 도피성이 있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거기 가면 거긴 다 레위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죠. 레위인들이 모여 있고 레위인들의 장로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삽니까? 대제사장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사는 거죠. 그게 그의 부지중에 살인한 것에 대한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아무리 피의 보복자가 문 앞에 와서 우리 죽인 사람 내놓으라고 말해도 절대로 내주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또는 이라고 돼 있어서 재판 받고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의 절차이고 재판 이후에 정말 부지중의 살인이 맞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는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도피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때로는 믿음 생활을, 우리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경건한 생활들을 해나가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고 때로는 그걸 하기 싫은 과제처럼 숙제처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교회 가면 다 좋은데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정말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고 일정한 아침, 일정한 저녁 하나님께 예배로 그 은혜로 그 말씀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 그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 그 시은소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피성인 거죠. 우리 일상에서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수없이 짓는 죄와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잖아요. 수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도피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에게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상징적 도피성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교회에 가면 성도들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게 나에겐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그곳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잘 맞아주고 그들을 잘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게 거기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교회가 나에게, 성전이 나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너무 몰라서, 너무 안 읽어서. 이걸 조금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식처가 되고 도피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내게 도피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난 인생에서 지치고 난 삶에서 깨지고 난 삶에서 무너져서 내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교회를 찾고 성전을 찾고 주의 집을 찾았는데 그게 도리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그게 도리어 나에게 불편함이 되면 까끌까끌하고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곳에 내가 왔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속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생에 지쳤을 때 내 도피처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인생에서 피곤할 때 내 도피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과 하나님의 속죄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출애굽의 밤부터 또 더 일찍은 창세기에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입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부터 보면 다 대속이었죠. 다 대속이고 다 속죄였습니다. 다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대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속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대속을 만나서 전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서 감격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게 인생임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내 삶에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지? 그 인생의 도피처를, 피난처, 안식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피하지 못할 곳은 없다. 우리가 피난하지 못할 일은 없다.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상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피난의 마을, 그 안식의 마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도피성에서 만나고 그의 예배의 도피성에서 만나며 주님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그들의 삶의 길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대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속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앞에 일어나는 그들을 주시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길을 걸으며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 주님의 부르심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좋다 주셔서 주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함께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밖으로 내보내시고 주님 인생을 살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살인한 죄, 나로 인해 누군가 고통받고 아픔을 당할 때 주님 그것으로 인해 도망할 곳이 없는, 도피할 곳이 없는 인생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님 저희 삶에서 저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 서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님 저희에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그 임재의 자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희망을 보게 하시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피난하고 안식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와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그 속죄소를 가릴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 저희들이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과 저희 자신 밖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좋은 피난처, 좋은 도피성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